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제 스가랴였는데, 이 스가랴 이후에 열왕기하 15장 이 본문만 보면 벌써 4번의 반역이 있게 됩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몇 년 만에, 아니 몇 개월 만에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문하의 왕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그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돈을 주게 됩니다. 잠시 잠깐 그 공격을 유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지휘력을 공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베가로 인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이 아수르는 신은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길 원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을 점령케 하셨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죄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상하, 이제 열왕기 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낯뜨거운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실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실패는요, 단순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실패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도 10번 중에 9번은 골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새롭게 시도하고 변화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 무너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로 끝내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실패를 이기시고 성공의 길로,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귀한 선물들을,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실패 자리에 있던 것들을 다시 일어서서, 어려움 자리에 있었던 자리를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실패로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금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길